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귀가 정결해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영국에 있는 이 로얄 밀리터리라고 하는 운하 근처에서 한 조지 히버드라고 하는 16세 소년이 저녁에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아찔한 사고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태우고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한 여성이 같이 산책을 나온 이 애완견의 목줄을 이렇게 메어주기 위하여 아주 잠깐 길가에 꿇어 앉은 동안에 아기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조금씩 뒤로 굴러가더니 그만 여기 이 로얄 밀리터리 운하 속으로 아기가 들어있는 유모차가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탄 유모차는 이 운하의 물속으로 점점 잠겨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아이의 부모는 주변에서 산책하던 이 16세 소년 조지 히버드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자기의 아이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이 로얄 밀리터리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운하가 깨끗한 운하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러운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하의 물속에는 이끼와 조류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과 더러운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고 심지어는 쥐떼들이 여기서 헤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물속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꺼려지는 그런 더러운 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또 이 운하의 물이 몹시 차가운 상황이었다고 조지 히버드가 그때 상황을 회상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16세밖에 되지 않은 소년 조지 히버드는 운하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입던 옷을 그 자리에서 벗어 던지고는 곧장 이 더럽고 차가운 운하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라앉고 있는 유모차를 향하여 헤엄을 치기 시작하였고 아이가 물에 잠기기 전에 결국 이 유모차를 건져서 올리게 되는 정말 죽을 뻔했던 아이를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조지 히버드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히버드라고 하는 소년은 정말 그 더럽고 차가운 운하 속으로 자신의 몸을 담그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소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이 운하에서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더러운 이 운하 속으로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몸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옷을 벗어 던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이 쥐를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물가에서 헤엄치는 쥐와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 물에 정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더러운 운하 속에 빠진 아이를 구하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소년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모차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에 어떤 구명 튜브를 구한다거나 긴 밧줄을 구할 시간 따위는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군가가 직접 그 더럽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즉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 속에서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앞으로 대대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을 받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어떠한 말씀도 주셨는가 하면 바로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의 새끼를 만약에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지 않을 시에는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위하여서도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목을 꺾어 죽이도록 하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만 해도 정말 불쌍해 죽겠는데 왜 똑같은 짐승인 나귀 새끼를 위하여서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대속을 받아야 하는 짐승은 사실 나귀 새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나게 된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다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짐승만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태어난 모든 부정한 동물들도 다 대속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동물만 언급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모든 부정한 동물들을 대표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짐승 하면 보통 돼지를 떠올리는데 성경은 부정한 동물 하면 나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정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2절은 이 부정한 짐승 나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속이 비어있고 정신이 없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데
속이 비어 있고 생각이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요? 예, 들나귀 새끼와 같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귀 새끼와도 같은 허망한 그런 사람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나귀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허망한 사람이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으며, 그 부정한 이방인은 총명함이 어두워진 자들이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허망하고 무지하고 총명함이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이 꺾여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존재 그 자체가 부정해서 나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목이 꺾여서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여서 목이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이 나귀가 죽지 않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그 부정한 짐승 나귀를 대신하여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 부정한 나귀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에 이 부정한 짐승 나귀는 정결해지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정말 더럽고 차가운 운하 속에 빠져 죽어가는 갓난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그 더럽고 차가운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뿐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정한 이 더러운 짐승 나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어린 양이 직접 그 부정함을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나귀가 정결하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이 그 나귀를 대신하여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정한 짐승 나귀와 똑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부정한 짐승 나귀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먼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나아만의 몸은 나병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가고 있는 부정한 짐승 나귀 새끼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아만 장군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진흙색을 띠고 있는 혼탁한 강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의 물은 그가 들어가기에 정말 꺼려질 만큼 더럽고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을 보면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은 몸을 돌려서 그가 분노하며 떠날 만큼 이 강물이 들어가기에 꺼려지는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 그 자체가 신으로 섬겨지거나 혹은 우상 숭배의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어떤 강으로밖에 볼 수 없었는가 하면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정말 하찮은 신의 강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기 이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반역한 행위가 되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단강의 물, 수질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정말 좋은 다메섹 강들보다 깨끗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당시 진흙색을 띠고 있었으며 혼탁한 강으로, 정말 더러운 강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나아만 장군은 결국 이 더러운 요단강에 7번이나 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부정한 이방인이며 나병에 걸려서 몸은 썩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나만 장군이 죽음의 강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강 요단강에 몸이 7번이나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 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부정한 짐승 나귀와도 같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목이 꺾여서 죽게 될 운명에 빠진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될 이 부정한 나아만 장군에게 더럽고 차가운 패배한 신의 강물인 요단강 물속에 7번이나 빠지게 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여러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때 나아만 장군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이었던 그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의 썩어가는 살에 새 살이 돋아나게 되고 그의 병은 완전히 씻김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 나귀와도 같았던 나아만 장군이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 부정한 짐승 나귀와도 같은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그의 병이 씻김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의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의 순종 때문에 그의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나만 장군이 믿고 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생명을 얻게 하였다고 하는 이 말이 결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부정한 이방인이자 부정한 나귀와도 같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정한 나만 장군을 위하여 대속되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일뿐입니다. 누군가가 그 부정하고 더러운 요단강 물속에 야만 장군을 대신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물속에 빠진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 더러운 죽음의 요단강, 죽음의 강 요단강에 한 번만 빠진 것도 아니고 몇 번 빠졌습니까? 7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몸은 완전히 부정해지고 더러워져서 깨끗해질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정하였던 그의 살이 깨끗해지게 되어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그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해 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물에 빠진 죽어가는 이 부정한 나만 장군을 구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친히 죽음의 강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 그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만 장군의 부정함을 씻어주고 죽어가는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요단강 속으로, 그 죽음의 강 속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또한 나만 장군이 특별히 7번 요단강에 몸이 잠기게 되었던 것처럼 이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7번 나만 장군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6월절, 곧 대속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는 총 몇 번 뿌려지게 되었는가 하면 7번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몇 번이요? 7번 뿌릴 것이며, 다시 말해서 6월절에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대속되어졌던 희생 제물의 피는 성소에서 7번 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총 7번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쓰러져 있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깨어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얼굴에 피땀을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군병들에 의하여 침 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수염이 뜯겨지심으로 그분의 얼굴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부정한 얼굴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얼굴에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 법정의 뜰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정하였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머리에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손과 발의 못이 바뀌심으로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부정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과 발에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졌고 부정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총 7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부정한 나귀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번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짊어주셨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부정함 속으로 친히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궜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나 그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의 강 요단강으로 들어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를 위하여 7번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병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곧 우리를 위하여 부정함 속에 친히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7번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존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한 나귀를 위하여 어린 양이 대속되어져야만 했음을,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